안녕하세요. 대모다 기막힌 종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손이신가요? 거친 손이신가요? 아니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신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어떤 손길로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그 강한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제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이 자신의 꿈과 해석을요, 18살밖에 안 되는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듣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압도하는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꿈에는 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그 들어가는 재료가 각기 달랐다는 것이죠.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 들어가는 이 재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첫 번째로 우상의 머리가 되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져 있는 페르시아와 그리고 노스로 되어져 있는 헬라 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정말 놀라운 꿈입니다. 단순하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꿈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성경은 허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허구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좀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은으로 치장한 가슴과 두 팔을 상징하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머리 다음으로 다니엘이 소개한 것은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입니다.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주전 539년부터 330년까지 거의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7장 5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것은 원래 이 제국이요, 메대와 페르시아 두 개의 연합국으로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메대를 흡수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는 메대가 항상 페르시아를 눌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것을 반전시켜서 메대를 페르시아로 흡수해 통일시켜버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세 번의 거대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과의 전쟁, 그리고 당대 최고의 부를 축적한 리디아와의 전쟁, 그리고 애국과의 전쟁, 이 세 번의 전쟁을 승리함을 통해서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것은 페르시아가 수많은 나라를 무자비하게 착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 면적은요, 현재 미 합중국 대륙과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광대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2천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항상 동원이 가능한 100만 대군을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원정 전쟁을 갈 때도 수백 척의 함선과 70만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또한 정치와 문화에서도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 관용 정책을 벌림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허용해줬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관용적인 정책으로 페르시아의 영광은 바벨론의 새벽에 되는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나라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나 그 후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문제는 바로 수에 대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수만 많고 숫자만 많고 부를 축적하게 되면 이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교만함에 그들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숫자를 의지하는 자들의 패단은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수로 비교하고 과시하는 죄들이 팽배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외형을 비교한다거나 가진 것을 비교한다거나 사회적인 위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숫자의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그리고 남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도 남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교하는 새나 수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왕이요,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펼쳤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그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머릿수만 믿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과 전쟁을 벌였던 페르시아는요,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왕을 뒤이어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녹 같은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헬라 제국을 세워서 주전 333년부터 주전 63년까지 무려 2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합니다. 그때까지의 제국들은 모두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대부분의 동방에서 탄생한 제국들이었는데요. 그러나 헬라 제국은 최초로 이 서방인 유럽에서 시작해서 동방으로까지 펼쳐진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표범 같은 동물은 바로 알렉산더 제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표범이라는 동물은요, 매우 잔인하고 민첩한 짐승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23세의 젊은 나이에 왕자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0년 만에 그는 메데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또한 인도까지 그의 영향력을 넓혔던 엄청난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불과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그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만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4명의 부하들에게 의해서 그의 제국은 4개로 분리되게 되죠. 그런데 헬라 제국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가 헬라 제국을 세울 뿐만 아니라 헬라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섞어서요, 최고의 문명을 만든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만 잘했던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도 학문의 증진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한 나라마다 학자와 기술자들을 세워서 사상교육을 잘 시키고 큰 규모의 도서관을 통해서 학문으로서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헬라의 문명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헬라인들은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신들의 계시를 항상 물었고 도시마다 거대한 신들의 우상들을 세워서 그것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전의 여세자들을 두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종교적인 관습으로 정착시켜서 음란한 문화를 조정하는 그러한 제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한 몸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버리거나 아니면 유기할 정도로 엘리트 만능주의 시대를 열어갔던 시대가 바로 헬라 제국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요, 수백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나머지 나라들을 살펴보고 이제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세계사 시간이 된 것처럼 이것을 연구하면서 좀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수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나라였고, 또 헬레 제국은 혼합과 엘리트 만능주의, 약자를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서요, 물질 만능주의, 엘리트 만능주의와 같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 박애주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